SBT 공연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양곡집 85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55번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나의 맘 깨끗게
아멘. 우리 더위로 조금 지쳐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37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Page number 37 please. 마지막으로 찬양곡 71번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곡 71번입니다.
예배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남은 시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3일째 주일 후 13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복된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8장 1절 3절입니다. 우리가 존재를 다같이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작은 시기의 마음에서도 오늘 동안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서 타락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발견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 들어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행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생명을 살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끝없는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그 삶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며 축복과 은총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때마다 응답하시어 다시금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하는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씀과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비가 가져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찬미를 받으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죄의 은총을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함으로 완성해 가게 하소서. 더 이상 같은 잘못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죄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하고 따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명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안드레 의사가 정신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모든 성령과 성도서 불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교도문 34번, 시편 81편 교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위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속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던졌고 우리 소리에 네가 곁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몰라해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믿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는 어리석은 일이 주님 안에서는 축복임을 깨닫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손길을 꼬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인간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깨달은 바를 늘 실천으로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 세상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무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기를,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건강한 생활관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주시고 좌절이 가득한 세상에 너끈히 살아갈 힘을 예배를 통해 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태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큰 권능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 가정의 사역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세심한 음성으로 칭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휴가철 이동이 많은 계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곳들을 있는 곳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한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도 여기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제제비에 참석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독할 때, 구약에 좀 읽어나갈 때 레위기를 만나면 참 난감할 때가 있죠. 쉽게 읽어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와 정결 신뢰와 생활에서의 규범들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읽다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깜빡 읽는 문단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와 친교를 표현하고
또한 그 화해와 친교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움직임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처럼 레위기에서는 축제와 의식과 몸짓과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던 당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건 또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정서입니다. 물론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성전을 상실한 유대교와 또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 가지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신앙적 의미를 알게 된 기독교 안에서 더 이상 레위기의 기회가 도입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종교적인 몸짓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러내시고 또한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희망이 레위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19장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19장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때에 가셔서 19장을 읽어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문장이 16번 나옵니다. 19장 안에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규례와 제사 예식과 윤리적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은 가장 먼저 이 선언에 기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온갖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고자 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초기 인류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한 대로 또 포로로 잡혀가서 괴로울 때는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의 간식을 들으시고 거기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에게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죠. 레위기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원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포함되어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초월해 계십니다. 구별되어 계십니다. 다르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세상과는 다른 분이시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1차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람이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구별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해 계시기에 시간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경험으로 잡히지 않는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되신 분, 절대적인 타자이신 분, 그리고 모든 세상과는 달리 이완하지 않고 무한하신 분,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감사한 사실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친교하시길 기뻐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다가갈 수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시는 것은 그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뽑아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뜻하게 건네볼까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 있는 것을 그냥 우연히 늘 그런 했듯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분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과 화해하고 더 친교를 깊이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겁니다. 감사하시면서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란 우리의 실천과 윤리적인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고 이루어감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릴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들의 거룩함은 다른 민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친교를 인도합니다. 레위기에서 참 많은 제사 예식과 정결 예식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결국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먼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레위기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레위기의 많은 제사 예식들은 사라진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태도요, 예전에 유대교가 드렸던 제사와는 다르죠. 역사 속에서 바뀌어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게 생기기도 합니다. 예식은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의 뜻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레위기 말씀 19장 33절 34절 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존중, 공정한 법 집행, 사회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정당한 임금직을, 부모를 긍정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입니다. 제가 19장 9절 말씀 이해하는 걸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시죠. 19장 9절입니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드리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포도밭의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둬.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훔치지 마라. 사람을 숨기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의 삭슬 그날 주지 않고 밤새 갖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눈먼 자 앞에서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마라. 너희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싸주거나 힘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가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네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방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땅에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시는 거룩이 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돌봄,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실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박하지 않는 것,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과 판결, 모함과 비방을 멈추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 자매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그리고 복수하지 않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낯선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의 동료 인간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마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정의로움 속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 충만하시고 정의롭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그 사랑과 정의로우심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바로 그분의 사랑과 정의로움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아끼고 봉사하는 사랑. 혹자는 그런 사랑을 향해서 야 초라하다, 볼품없다, 손해보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초라하고 쓸데없고 볼품없고
손해보는 그 사랑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우주의 창조자, 시작과 끝이 없는 조물주께서 유한한 인간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 초라하고 볼품없고 참 쓸데없어 보이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나는 것 감수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놓고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우리의 거룩함의 뿌리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이 피어나야 됩니다. 내어주고, 아껴주고,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그거를 볼품없고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석구석에서 참 많은 감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꺼이 손해보시고 기꺼이 수고하시고 또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품어내는 그 사랑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랑을 이루시는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실천, 이웃을 향한 사랑,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나 자신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봉사와 수고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피어나는 것인가? 항상 우리는 경계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진짜 사랑처럼 보이는 거짓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그 감사로부터 남을 아끼고 사랑하고 받아내고 용납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이하의 말씀 중에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가져가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성령을 모시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웃을 돌보고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공정하고 자비가 가득한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매일매일 사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실 수 있는 것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만나게 되길, 그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에 넘치는 모든 교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상의 전쟁의 아픔과 다툼과 미움의 그런 아픔이 들려옵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난 자들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고 서로 용납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몸이 아픈 이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아뢰야 할 종목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날 있을 우리 교회의 집권자를 섬기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묵상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우니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이미 맛보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의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주님의 악에 대한 승리를 주께서 오셔서 이 땅으로 내리시하신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기념하고 기억하며 또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직하게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하옵소서. 우리가 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드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부의 참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돌아가시고 전험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 올려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장로이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의산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안에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 시간 굳게 믿고 성만찬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성만찬상에 임재하시어 공동체함에 역사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굳은 믿음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참된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 모두 함께 복된 성만찬상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히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니 어떠한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렇게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알리고 당신의 정의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어주고 손에 좀 보고 배려하고 아끼는 사랑이 초라하고 볼거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에서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오.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사실 가운데 늘 행복하도록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총의 선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당신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니 감사하며 찬미를 바칩니다. 하나님 은총을 의지합니다. 약한 저희들 그 은총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사랑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히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바치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가 주시고 또 이렇게 바치는 운동 안에 뭐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 공동체는 그 운동을 귀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공동체로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633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성품이 일치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 주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생애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동행하심으로 생애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격이 가득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또한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기도와 아픔까지 녹아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허락된 모든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민감하게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늘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내어주고 아껴주고 주님처럼 깊이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 후 13째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시간 환영하겠습니다. 이 최일함 전도님의 시모가 되시는 요셉 전도님 나오셨습니다. 박수와 함께.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지선 전도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랜만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셨던 박은하 집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김목동 권사님하고 박은하 집사님하고 이제 곧 한국으로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이 아마 저희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셔서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늘 축복이 가득한 삶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환 목사님, 이다니엘, 이난나, 이노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노아, 한나랑 다니엘이 많이 아픈가 봐요.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지 성도님께서 오랜만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지금 아마 음식 준비로 모두 계시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만나시면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일환 형제가 오늘 우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가시죠?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아쉬워서 작은 선물을 앞으로 나오십시오.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초를 위해 마련했는데 한 초에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고유 문구가 있고요. 한 초에는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제 천사가 당신을 늘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 천사란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만족, 세 번째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항상 우리 이간인들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았는데 가까이 오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늘 한국에서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처음 비행해가지고 생활하게 되고 1년 좀 넘었는데 해외에서 제가 이렇게 길게 생활하는 게 처음 되니까 비행을 운전해도 걱정을 많이 했고 와서도 좀 낯설고 힘들었던 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김현신 선생님께서 전공부에 관련한 걸 지원해주고 유성애로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비엔나에서의 교회생활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현지 교회분들도 한번 만나고 싶어서 김영신 선생님도 지금 정동대를 만나겠습니다. 처음 좀 제가 좀 할까지 좀 조용하게 시간이 없는데 정동대 교회분들께서 스스럼없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계시고 형 친구 동생들이 생각해 내서 정동대 공동체를 좀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청년부 형 친구 동생들과 좀 친해지게 되고 이때는 낯선 비나 생활을 해서 너무 경기 생활에서 한동안 쉬다가 오랜만에 시작했는데 경기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생활을 하게 돼서 요즘에 전공대에 보면 정말 좀 의미 있는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좀 타겟에 좀 낯선 생활을 적응하게 해줄 수 있게 좀 만들어주신 전문가의 교육분들이 감사드리고 청년분들이 유리상한 분들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정말 전부 있네요. 여기 주변에 동물을 담당하고 있는 주시고 남소영 우리 자매가 동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경남 현대 학교를 소개해주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여성교회 2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연이와 박정민씨와 여성교회 2부에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저희 교회는 유초등부, 청소년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청년에 2청년에 그런 식으로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초등부를 졸업하는 이한나 그리고 청소년부를 졸업하는 정수인 자매가 있는데요. 한나는 오늘 아까도 나왔고요. 정수인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정수인 자매는 1청년에 가겠습니다. 졸업하는 동생 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부장 부장이신 흑인팬 나오셨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셸 성도님께서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민영 자매님과 우리 남서영 자매가 한국을 보면서 한 달 정도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저희 공동체는 저를 비롯해서 늘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봉사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분들 볼 때마다 격려와 칭찬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담아서요. 예배 안내가 좀 나와 있으니 유튜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교육부서에서 교육하신 교사분들 또 성가대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소식은 마치고요. 혹시 제가 빠뜨린 소식이 있다면 나중에 식사 시간에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고객님한테 안 믿으시면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자비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